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8절에서 26절까지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26절은 큰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8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도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길 땅 위에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사도행전 3장 오늘 마지막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부터 계속해서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나면서 걷지 못한 자가 회복된 것을 보고 몰려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들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그런 말씀들 함께 나눴었죠.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 너희는 가장 의롭고 가장 거룩한 그분을 죽였다. 특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너희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분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다시 살려냈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수습하시고 또 해결해 나가시는지 섭리하시는지를 베드로가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독특한 장면이었죠.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었죠. 그 당시에도 왜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인간들은 죽여야 됐을까? 세상은 선함을 참지 못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여전히 아까운 데 있기 때문에 선을 볼 수 없는 것이 그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선함이 활기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모습이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분이시다. 그게 하나님의 반전과 역설의 은혜다. 예수님은 돌아가신 것처럼 보이지만 십자가 사건 그 이후 3일째 전에 부활하심으로 승리를 이루셨다라는 것들을 베드로가 강조하며 얘기합니다. 자, 그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사도들의 역할은 뭐다?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다. 즉 사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 역시 어떤 역할?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무엇을 증거해야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과 다시 오실 재림의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책임이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마땅히 지워져 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베드로가 언급하면서 나아갑니다. 너희가 여기서 왜 모였는가? 나면서 걷지 못한 자가 회복된 것을 보고 놀라서 모였는데 이 사람이 왜 회복됐는지를 분명히 이야기해 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경건해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고친 것이 아니라 누가 고쳤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고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님의 이름과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 치유를 일으키고 궁극적으로 구원을 이루어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치유는 곧 구원으로 연결되는 개념입니다. 왜? 치유는 죄사함과도 같습니다. 병과 죽음은 결국 죄로부터 왔기 때문에 근원적인 죄사함이 예수님의 은혜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치유된다는 것은 구원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단지 병을 낫는 그 믿음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구원을 향한 믿음과 삶을 위한 믿음도 역시 필요하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베드로가 한마디 던지죠. 너희가 무지하기 때문에 너희의 관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너희가 무지해서 잘 알지 못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죠? 그들의 무지함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함이, 제대로 된 지식을 갖지 못함이 그들이 잘못된 길로 빠져서 예수님을, 메시아를 죽이는 아주 악한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말하면서 베드로와 설교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서 이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으로 이어져서 계속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8절에 있는 말씀으로 이어지는데, 자, 그럼 이제 질문해 볼 수 있죠. 17절 말씀이 뭐라고요? 너희가 무지해서, 너희 관원들이 무지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 왜 무지했을까요? 왜 몰랐을까요? 왜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알면은 안 죽였을 거 아니에요. 진짜 몰랐을까요?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그래서 18절부터 이어지는 부분들이 그 부분에서 베드로가 설명해 주면서 사람들에게 설득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죠. 너희가 무지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무지한가? 안 가르쳐서,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무지한가? 그게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아니야. 니네 이미 알만한 것들 이미 너희 가운데 놓여 있었어. 어떻게? 너희 이전부터 있었던 선지자들이 너희가 읽었던 구약 성경에서 수없이 많이 예언되어져 있고 그분들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거야. 근데 너희가 그것을 알아, 깨달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가르쳐 주었는데 귀가 막혀가지고 못 들은 거고요. 보여줬는데 눈이 가리워져서 깨닫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라고. 가만히 보세요. 그냥 어느 한 선지자만 언급한 게 아니라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명의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죠. 수없이 많이 있었던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같이 어떤 일,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에 대한 말씀들을 선지자 입을 통해서 내뱉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주의 있게만 봤었으면 그 예언된 그 메시아가 예수님께로 바로 적용될 수 있으리라는 것들은 분명히 알 수 있는데 너희는 그걸 깨닫거나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가르쳐서 안 가르쳐가 몰랐어요. 왜 안 가르쳐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많은 선지자를 통해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들이 알아먹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질문하는 거죠. 왜 몰랐을까? 왜 몰랐을까? 그렇게 구약 성경 여러 부분에서 언급되어져 있고 또 많은 부분에 걸쳐서 이야기했다면 왜 몰랐을까라는 부분들을 우리는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인간적인 욕망과 욕심 그리고 내가 바라는 바대로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인지하지 못한 거죠. 자, 무엇인가요? 우리는 어떤 말씀들이 있었을 때 그 말씀들을 말씀 그 자체가 설명해주고 말씀 그 자체가 의도하는 바대로 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이렇게 됐으면 하고 바라는 대로 내가 소망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말씀을 적용시키는 대로 말씀을 보기 원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그 자체가 나아가는 방향으로 내가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는 이쪽 방면으로 가는데 말씀을 내 쪽으로 끌어당겨가지고 그 말씀을 내가 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이나 합리적인 어떤 부여해주는 그런 말씀으로 인용하고 있는 경우 또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무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볼 때 말씀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것을 지향하는지를 제대로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척 중요한 거죠. 최소한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쓴 그 저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성경을 기록했는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혹은 사도들에게 여러 성경의 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쓰라고 말씀하셔서 기록하게 했을 때는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그 의도에 맞게 말씀을 해석하고 들을 줄 아는 귀와 눈과 머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 제해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말씀을 받고 해석하려고 하다 보면 이렇게 진리가 왔지만 그 진리가 진리인지를 모르고 넘어가 버리게 되는 수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가 거기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봐도 제대로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성경을 100번을 완독했는데 내가 성경을 1년에 한 서너 번씩 보는데 아무리 성경을 많이 보면 뭐래? 제대로 보지 못한다면 한 번을 봐도 제대로 보는 사람이 온전히 보는 사람이 훌륭한 거지 아무리 많이 봐도 엉터리로 해석하고 제대로 보지 못한다면 그것이 다 무의미하고 오히려 왜곡돼서 잘못된 길로 빠질 가능성이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욕망과 내 욕심에 따라 성경을 보려는 시각을 버리고 성경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를 따라 볼 수 있는 내려놓음의 자세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성경을 전체적인 맥락 가운데 해석할 수 있는 그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기적인 욕망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가림막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게 이제 가려지면 진리는 가려지게 되고 왜곡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은 사라져버리거나 엉뚱한 곳으로 지나쳐버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 과연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예언되어져 있고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부분이 있냐라는 것들을 또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죠. 수없이 많은 구절도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구절 한 구절만 좀 소개시켜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6절이 고난받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난받는 종에 대한 말씀드립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서 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곤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하면서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에 대해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대선지자, 소선지자 많은 부분들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라고 쓰진 않지만 메시아가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어떻게? 예수님께서 잘 나갈 것을 알게 하셨다라는 게 아니라 고난 당하실 일을,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무척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인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셨던 그런 분, 어린 양 같은 분이다라는 예언들이 이미 구약의 말씀 가운데 있었고 그 말씀이 예수님 통해 이루어졌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누가 설교하고 있죠?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니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이사야 선지자, 니네가 그렇게 메시아로서 갈망하고 있는 그 메시아를 예언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예언했던 분이 이분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지난번처럼 도대체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까라는 반응을 또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계속 그들의 폐부를 찌르는 그런 송곳과 같은 메시지를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니네가 이렇게 잘못했고 니네가 이렇게 예수님을 죽였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책도 제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9절부터 제시하고 있죠. 어떻게? 19절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20절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실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가 뭔가 잘못됐구나, 우리가 무지 가운데서 잘못 알아서 말씀을 왜곡하고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해서 메시아를 죽였구나 라는 것 때문에 슬퍼하고 자책하고 어찌할 거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탄식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첫 번째 회개해라. 그렇죠? 회개해라. 19절 그럼 너희가 회개하라 라고 고백합니다. 두 번째 뭐 하라고요? 돌이켜라. 돌이켜라. 세 번째 뭐 하라고요?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3단계로 쭉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어를 보세요. 제일 먼저 어떤 단어가 쓰죠? 회개하라. repent라는 단어 쓰죠. repent. 회개하라라는 겁니다. 자, 회개하라는 게 뭡니까? 회개하라. 지금 가던 길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돌이키라라는 말이에요. 회개라는 것은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인식하고 깨달아 아는 것이 일단 회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하는 게 잘한 것인지 잘못한 것인지 먼저 알아야 될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인지조차 모르는 게 훨씬 큰 문제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진 문제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그 사람에게는 이제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건데 그걸 모르면 구제불능인 거죠. 회개는 뭐냐면 네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라라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리펜트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돌이켜라고 해요. 돌이켜. 돌이켜라는 말이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그냥 돌이켜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디로 돌이키는지가 명확하게 제시되어져 있죠. 뭐라고요? Then and turn to God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꿔라라는 거예요. 즉 세상 가운데서 니네가 가고 싶은 대로, 즉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갔던 그 방식, 전통 가운데 따랐던 그 방식을 갖다 버리고 그게 잘못된 것임을 깨달은 다음에 어디로 돌이켜야 된다? 또 다른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사탄이라든가 만몬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께로 방향을 잡으라라는 거예요. 방향을 어디로? 하나님께로 향하라라는 거예요. 그럼 방향을 하나님께 향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을 지시하고 가르쳐 줄 수 있는 말씀에 대한 쪽으로 방향을 제대로 잡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온전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 줄 알고 가겠습니까? 성전에만 가면 하나님이 있을까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성전 수없이 많이 드러나고 그것이 그들의 집이었어요. 하지만 그곳에 갔다고 해서 하나님을 그들이 온전히 만났고 예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까? 오히려 그 반대로 핍박하고 박해한 자가 됐죠. 왜? 진짜 가야 할 곳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거기 있는 거죠.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켜야 된다. 말씀이 지시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 방향으로 돌이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그렇게 되면 뭐가 이루어지는 게 있죠.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재밌는 그 전에 죄 사함을 받을 것이다가 먼저 있죠. 제가 한번에 먼저 띄웠어요. 근데 죄 없이 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So that 꿈은 so that your sins may be wiped out이라고 되어 있죠. 너희 죄들이 말끔하게 지워질 거다라고 해요. 와이프 있죠, 와이퍼. 깔끔하게 싹 지워버릴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 방향을 돌이켜서 하면 죄 사함의 은혜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만 방향을 우리가 제대로 잡을 수 있으면 죄 사함을 얻는 거는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영어 구문도 소댓 구문을 쓰는 결과도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죄 사함을 받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만 내가 방향을 잡으면, 그래서 나침판이 중요한 거예요. 방향을 내가 어디로 잡는가? Turn to God. 하나님께로만 잡으면 죄 사함의 역사도 함께 따라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같이 하면 세 번째,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르게 된다. 새로운 날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주 앞으로부터. 그렇죠?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The time of refreshing may come from the Lord. 주님으로부터 새로움의 그 시대가 오게 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디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부터 오는 게,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기나 권력이나 가지고 있는 우리가 원하는 건강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것이 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새로운 것이 온다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뭔가 새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뭐가 새롭게 되겠습니까? 먼저 내 영혼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또 뭐가 새롭게 됐습니까? 내 몸이 새롭게 되는 거고요. 내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내 정신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새롭게 된다는 것은 결국 내 가치관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변해야 뭐가 변합니까? 삶이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방향을 내가 제대로 정했을 때 비로소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되게 어렵게 설명한 것처럼 보이죠. 거듭남이 바로 이렇게 설명되고 있는 거죠. 네. 새로운 사람, 다시 태어난 삶을 살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20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해서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아니, 예수님 왔잖아. 근데 또 와?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중간쯤 단계에 살고 있긴 하지만 마지막에 주님의 재림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너희 가운데 보내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마지막 심판의 날도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덧붙여주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상태 가운데 두셨고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21절부터 또 베드로가 열심히 설교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지적 수준이 너무 갑자기 확 뛴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되면 볼 때마다 참 놀라워요. 이분이 그렇게 많이 배운 분 같지 않은데 좀 놀라워요. 21절 볼게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 입을 통해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라고 선언합니다. 그걸 베드로가 안 거예요. 베드로가 여태까지 예수님 쫓아다닐 때는 이 땅 가운데서 떵떵거리며 잘 살 수 있는 내가 영의정 좌의정 뭐 그런 것 중에 하나 되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기대했던 사람이었는데,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 그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다시 만난 다음에 변화됨을 입고 나서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깨달아진 거예요. 이전까지 수없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그저 한 귀로 듣고 흘렸던 그 지식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새롭게 열린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 의하면 새롭게 된 그 모습으로 베드로 자체가 변화되어서 새로운 지식을 가지고 이전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우리도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는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예수님 체험을 한번 깊이 하고 나면, 예수님을 인격적인 만남을 내가 갖게 되면 그 다음부터 성경이 갑자기 막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읽어지고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뭐 지식적으로 그런가 보다, 뭐 그런 일이 있었겠지, 그 정도에 급급했던 내 지식이 어느 순간 그것이 믿어지면서 전에는 이해되지 않던 것이 이해가 오고 그것이 믿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적용해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까지 발전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경우와 경험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대학 시절에 막 한참 막 이렇게 거듭난 느낌과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성경이 아주 재미있게 읽혀지던, 여러분들도 지금도 막 그런 기쁨 가운데 살고 계시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매일매일 성경 읽으면서 즐겁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기도했던 우리 장수현 집사님 네. 그런 모습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베드로가 어떻게 깨달음을 가지고 뭐라고 고백하느냐 선포하느냐, 21절이잖아요. 거룩한 선지자들 입을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신다고요? 하늘에 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만물이 회복할 때까지. 그때가 언제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으로 온전히 변화된 그 때가 될 때까지는 예수님이 아직은 하늘에서 주님 보좌 우편에 함께 거하시면서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하늘에 거하시면서 그냥 놀고 계신가요? 뭐 놀고 계실 수도 있겠죠. 저희가 모르겠지만 뭘 하고 계실까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고 도우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고 섭리하고 주관하고 계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보통 이제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예수님 어디 계셔? 내 마음속에 이렇게 많이 고백했잖아요. 틀린 고백이 아니에요. 맞는 고백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거죠. 그럼 내 마음속에 계신 분이 누구예요? 정확히 하면 성령께서 거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보는 게 정확한 표현이겠죠. 예수님께서 나 대신 보낼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내주하시면서 너희를 가르쳐 지키게 하겠다라는 말씀처럼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아계셔 지상사역 하실 때는 육신의 몸으로 제자들과 함께 계셨지만 지금은 그 육신의 몸으로 예수님은 안 계시지만 대신 보내신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함께 계심으로 예수님의 역할을 함께 감당하고 계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천국에 계시면서 모든 걸 주관하시는데 거기로 그친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부연해서 베드로가 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를 인용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는 선지자들 여러 명을 언급하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2절 보세요. 모세가 말하되, 이제 누구라고 하면 모세도 언급하고 또 누굴 또 언급하면 나중에는 사무엘도 언급하고 또 누굴 언급하죠? 아브라함도 언급합니다. 모세와 사무엘과 아브라함을 언급하면서 이스라엘의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의 경지에 있는 분들의 언급과 말을 인용하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22절이죠.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니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23은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고 얘기합니다. 자, 베드로가 모세가 말한 것을 인용하면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거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선지자라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 선지자가 반복하는데 나도 선지자인 것 같고 모세도 선지자인 것 같은데 선지자를 또 세운다는 얘기는 모세 2탄을 만든다는 거야. 모세 후계자를 만든다는 건 뭐야 도대체? 라고 오해할 수 있을 만한 구절들이 나오는 거죠. 자, 말씀을 좀 설명해서 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말씀했던 대로 모세, 사무엘,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것을 베드로는 콕 집어서 언급하면서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누구고 사무엘은 누구고 아브라함은 누구일까요? 다 선지자 정도급에 되는 분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모세는 예언자라고 볼 수 있고요. 사무엘 이후는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한 분으로서, 또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그 시의 조상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모세나 선지자 사무엘이나 아브라함, 이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정점으로 놓고 이분들에 대해서 예언하고 예수님이 탄생할 수 있도록 그 조상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훈련시켰던 사람들이 사무엘, 그리고 모세, 그리고 아브라함이라는 대표적인 인물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첫 번째로 이제 언급하는 것이 모세를 통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모세죠.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굴 세운다?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나와 같은 선지자라는 단어를 한번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선지자라는 단어가 아까 보면 알겠지만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중요하게 볼 것이 있습니다. 영어를 보면 잘 보시면 알겠지만
22절에 선지자라는 단어가 나오죠. 나와 같은 선지자.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했을 때 단어가 you are prophet이라고 하는 단수를 쓰고 있죠. 한 명이에요. 한 명. 한 명을 지칭하는 거죠. 그런데 아까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 그 말씀을 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있죠. 18절 말씀 보세요. 18절 나와라.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할 때 선지자는 뭐로 쓰나요? 복수를 쓰고 있죠. All the prophets라고 되어져 있죠. 자, 복수로 쓰여져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에 관해서 예언하고 말씀하셨던 선지자들을 지칭할 때는 복수로서의 프로페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지칭하는 선지자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예수님을 지칭한 선지자는 복수가 아니라 그냥 프라펫이라고 하는 단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몇 차례에 걸쳐서 한국어로는 잘 구분이 안 되는데 영어를 보고 있으면 이게 교차되어서 언급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누구를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사람도 선지자지만 예수님도 선지자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선지자? 모세의 후예로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또 누구? 아브라함의 씨앗으로서의 선지자가 예수님이라고 또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모세의 후예로서의 모습, 아브라함의 씨로서의 모습으로도 같이 언급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좀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정도 지식까지 담아준 다음에 계속 볼게요. 보세요. 자, 모세가 얘기하죠.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해야 될 게 있다고 22절에 얘기합니다. 뭘 해야 된다고요? 무엇이든지 그의 말을 들을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잘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잘 들었을 때도 있었고 안 들었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들었을 때도 있었고 안 들었을 때도 있었는데 어느 것이든 잘 들었을 때는 그들이 생명의 길을 받아서 살고 생명을 얻을 수 있었지만 말씀을 잘 듣지 않고 반역을 한다거나 자기 멋대로 생각하거나 했었을 때는 어떻게 됐다? 죽음의 길로 가거나 엄청 고생하는 길로 갔던 장면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권위를 부여하신 것뿐만 아니라 모세가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모세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모세 자체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모세는 대언자의 역할을 감당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의 말을 듣고 안 듣고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거예요. 놋뱀 사건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여기 띄우진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범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 물려 전염병에 걸려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라. 그리고 그 든 뱀을 쳐다보면은 너희는 산다. 안 쳐다보면은 죽는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쳐다보면 되냐?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보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안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모세의 말을 들은 사람은 살았고 듣지 않은 사람들은 죽었다라는 것이 몇 차례에 걸쳐서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바예요. 즉 모세의 말을 따라 행했을 때 그들은 삶을 얻을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많이 죽음을 얻을 수밖에 없었다. 얻는 거예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뭐라고 얘기하면요.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은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즉 모세 시대에 모세가 그렇게 말을 했고 그 모세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죽었는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너희 후대 가운데 또 나타날 거야. 근데 그건 누구다?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을 듣는 자는 살고 듣지 않는 자는 어떻게? 모세 때처럼 죽게 될 거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모세를 빗대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얼마나 제대로 따라 사는 삶을 살려고 했는 것인가. 근데 가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지도 않습니까? 뭐 말씀대로 안 살았다고 해서 별 무슨 일이 생기는 것 같지도 않은데, 뭐 그것대로 안 했다고 해서 큰 잘못이 일어나는 것 같지도 않는데 뭐 굳이?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가장 궁극적인 것은 뭐냐면은 놋뱀 사건은 인간의 목숨으로 끝나는 것에, 육신의 목숨이 끝나는 것에 그쳤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말씀을 내가 그대로 믿음을 받아들이느냐 아니하냐 문제는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혼의 문제와도 관련되어서 삶과 죽음을 가르는 길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멸망이라는 것은 단지 내가 육신으로만 죽는다 그 정도의 멸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것? 영혼의 문제, 구원의 문제까지도 연결되어져 있는 개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모세에 대한 것을 가지고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사무엘로 넘어갑니다. 24절이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들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사무엘과 사무엘의 모두 후예들도 이때를 가리켜서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가 어느 때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한 너희의 구원을 이루는 지금 이 시대를 예언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때가 출애굽 시대를 상징하는 때였다면은 사무엘 시대는 왕정 시대인 거잖아요. 그 시대의 선지자들도 결국 누구를 예언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을 다 행하고 그때에 대한 것들을 언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이후에 있었던 선지자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많이 알고 있는 뭐 이사야, 예레미야, 뭐 다니엘 이런 사람들 다 그 이후의 선지자들이니까 왕정 시대, 그 다음에 포로기 시대 선지자들, 이들이 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도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25절 넘어가겠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너희 하나님의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언급을 하셨는데 좀 특이한 말씀을 언급하셨죠. 뭐라고요? 뭐라고 언급합니까?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의 씨 중에서 뭔가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는 말씀들을 예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도 사무엘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들을 예언하셨는데 다양한 관점을 통해 예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권위 있는 말씀의 사역자로서 그 말씀을대로 지켜야 될 것으로서 예언하셨다고 한다면 사무엘 시대의 사무엘 같은 사람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제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과 관련된 것을 가지고 설명해 주면서 예수님을 언급해서 이야기했었고, 아브라함은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의 씨로서, 즉 에서가 아닌 이삭의 씨로서 직계 자손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구원자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들을 예언하셨다라고 언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언급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26절에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간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뭐라고요? 예수님을 이번에는 또 뭐라고 언급합니까? 종이라고 또 언급하고 있죠. 아까는 뭐라고? 아브라함의 씨, 그 다음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 다음에 이번에 뭐라고요? 종으로 언급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종으로 언급하는 경우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종은 뭐겠습니까? 보낸 자의 명을 받아서 그대로 순종하는 자가 종인 거잖아요. 즉 보내신 하나님의 명을 그대로 받아서 너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악함을 버리고 다시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주요 선지자들의 메시지와 그들의 언급했던 예수님에 대한 모습들을 상기시켜 주면서 너희가 그 예수님을 버렸는데 이분이 바로 너희를 구원하실 분이야 라는 것들을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나자 나중에 이 말씀들의 찔림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게 됩니다. 얼마나 회개할까요? 나중에 4장으로 넘어가 보면 한 5천 명쯤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한 3천 명,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구약의 예언자들의 말씀을 빗대어 설명할 때 한 5천 명, 수천 명이 회개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딱 쉬어봤더니 정말 5천 명, 뭐 4,999명 아니고 5천 명,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지에서 죽였던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이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셨던 그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베드로는 아브라함과 모세와 그리고 사무엘과 그 이후의 선지자들의 이해를 통해서 그들의 말씀들을 통해서 바로 그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구약에서 예언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무지가 하나님이 안 가르쳐서 모르는 게 아니라 이미 수없이 많이 가르쳐줬는데 너희가 욕심이 너희가 가지고 있는 너희의 잘못된 생각들이 올바른 지식과 올바른 말씀들을 가로막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곧 너희로 죄악의 길로 빠져들게 하고 복음에서 벗어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 회개하고 주님께로 즉 말씀이 있는 그것으로 돌이켜라. 그러면 너희 죄가 사함을 받고 새롭게 하는 날이 새롭게 오는 날이 주님으로부터 와서 너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즉 너희의 영혼과 너희의 몸과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정신이 새롭게 된 가치관마저 새롭게 해서 변화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어떻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에 따라 반응해야 되겠죠. 그 이유에 대한 말씀들이 이제 이어지는 4장으로부터 진행되어질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들을 이미 여러 차례 성경을 통해서 또 여러 방법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가르쳐 주셨는데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은 그 말씀들을 보려고도 발견하려고도 깨달으려고도 하지 않아서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로 우리의 방향을 고정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길로 따르고 그 길대로 가려고 했었던 잘못된 우리의 정신과 마음 자세를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 것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은 약하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 믿음의 길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